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 유명한 그 연예인 크리스찬인데 참 믿음이 신실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한번 듣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늘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1, 2위, 3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먼저 3위는 뭐냐? 돈이랍니다. 사람들은 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2위는 뭐냐면요, 자기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돈도 중요시 여기지만 돈보다는 자기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서 자기가 무슨 병이 들거나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돈을 써더라도 자기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1위가 있다고 합니다. 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거 바로 자식입니다. 그 사람이 일반적인 부모라면, 부모는 돈보다도, 그리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여러분 자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저도 진심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짜도 아니고 진실함이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이 살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이들만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죽음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아이들 때문에 참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거예요. 자, 성도님들, 자녀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럼 자녀에게 당연히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내가 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유산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가 없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또 교회에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에게 재산을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주죠. 자, 여러분들,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돈만, 재산만 물려주면 그 돈 때문에 자녀들 망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성도님들, 부모님들 장례 정말 많이 섬겨봤잖아요. 장례장 가면 형제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요? 부모님 남긴 유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은 부모가 낳은 자식들, 형제들인데도 돈과 재산 때문에 장례식 때 싸워요. 다퉈요. 그거 가지고 심지어는 형제 사이도 갈라집니다. 이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 뭐 너무 잘 아시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제가 그때 그 TV에서 영상 보고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정주영 회장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재산 나눠줬죠. 여러분 그 결과 어땠어요? 정주영 씨가 낳은 그 자식들, 그 돈 때문에 싸우고, 경우 여러분 어떤 분은 스스로 목숨을 거두기도 하고, 별의별.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져야 다른 것들도 안전한 거예요. 돈만 나눠줬다가, 돈만 유산으로 줬다가 자식들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주님과 동행했던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라. 가치의 유산을 남겨라. 무슨 말이에요? 돈, 재산,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정말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바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를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들 먼저는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내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적 유산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저도 듣는 마음으로 저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유산을, 최고의 축복을 먼저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창세기 5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과 창세기 4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죠?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자식들, 자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가인의 그 자식들, 자손들이 계속 죄 지은 이야기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깨달을 수 있는데, 부모인 내가 주님 떠나고 주님 동행하지 않고 주님 경외하지 않고 죄 함부로 짓고 죄 회개하지 않고 죄 돌이키지 않으면, 성경의 여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죄는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악한 영향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4장을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 하나님 떠나니까 계속 죄 짓잖아요. 계속 심각하게 죄 짓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 창세기 5장,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4장 끝부분과 창세기 5장에 새로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담에게서, 아담의 자손 중에 이제 아담의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셋. 여러분 셋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이 셋은 바로 누구냐? 가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을 죽이면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자식이 바로 셋인데, 셋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어요. 그리고 셋의 아들이 누구였죠? 에노스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이제 5장에 넘어와서 이제 이 셋의 후보, 이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셋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셋과 에녹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낳게 되는데,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도님들,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계속 대대손손 죄를 지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셋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왔다는 말씀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악한 죄악의 영향이 그대로 내 자식 자손들에게 그대로 가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딴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있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자녀들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주님 떠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부모인 내가 다니라서 억지로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는 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내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동행해도 안 변해요. 성도님들,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인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성경 전체를 향해서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부모가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은 내 자식들 자손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이전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좀 서로 좀 싸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6명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애들이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 싸울 때도 있고, 근데 한 번은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잘못하진 않았는데 제 앞에서 아이가 화를 내니까 다른 아이한테, 제가 여러분들 그걸 보고 저도 화냈어요. 화내면서 혼을 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화내면서 너 그렇게 다른 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제가 화를 내고 엄청 혼냈어요. 그냥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리고 나서 제가 내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주님, 제가 왜 저렇게 화를 낼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정말 음성이 있었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너한테 배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화내는 모습, 혈기내는 모습 보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가 그 화를 내는 모습 보니까 진짜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화내는 모습, 내가 화내니까 애들도 화내는 거고요. 내가 주님 경외하지 않고 혈기 부리니까 애들도 혈기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한 번은요, 지난 4월에 고난주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묵상해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찬양도 듣고. 그런데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걔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걔가 이렇게 계속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아빠,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 나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이도 그대로 제가 본 영상을 같이 보더라고요. 그때 봤던 영상을 지난 4월 여러분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죄와 싸워요. 그대로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향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 경외하지 않고 죄 함부로 짓고 말 행동 함부로 하잖아요. 내 아이한테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물론 나도 나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물론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저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뭘 가장 기뻐하시냐? 주님과 동행하는 걸 가장 기뻐한다고 성경 전체는 말씀합니다. 근데 또 하나,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5장 끝부분에 주님과 동행했던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세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노아 당시 때 죄악이 관영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 땅과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수고와 고통이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살릴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가게 되면 주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거,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 다 구원, 방주에 들어가게 하므로 구원시키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만 주님과 동행만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잘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은 내 가족 모두를 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들 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가정의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너무 갈망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저주받고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주님이 여러분 위로하시고 살리셨다는데,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만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은 절대로 내 안에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동행은 흘러가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이 다른 가족들도 사람들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는 누굴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아빠, 남편이에요. 최고의 아내, 최고의 엄마는 누굴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엄마, 주님과 동행하는 아내예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어느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일 거야. 다시 말해 여러분, 너무 능력 찾지 마세요. 제가 진짜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는 내 능력을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담임 목사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도 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님이 세워지게 하세요. 주님과의 동행은 반드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갈망하세요.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말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주님과 동행을 흘려보내는 좋은 통로가 있어요.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죠. 주님이 교회에 하라고, 교회는 꼭 순종하라 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으로 교제하라, 뭐 약한 자를 섬기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종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받아 합당하신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교회에서만 나의 왕이 아니시라 가정에서도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가정 예배를 주님이 드리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유산을 내 자녀들, 가족들 흘려보내는 너무 좋은 통로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좀 나눴지만 다시 한번 좀 나눌게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고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킨 데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은 주님과 동행했던 여러분 위대한 위인이 있는데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은요, 그 목사로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분주했지만 이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 것이 있었대요. 하루 중 어느 일정 시간만큼은 꼭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조용한 밤 시간에 자녀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촛불을 켜놔요. 그리고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전날 우리 새벽에 나 함께 가정예배 드리자, 가정예배 드리면 좋겠다면서 강요는 하지 않아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정예배 같이 드리자고 권해요. 그러면 새벽 시간에 촛불을 켜놓고 가족들을 기다려요. 그러면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셨는데, 자,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이분의 그 친구 중에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한때 조나단 에드와 함께 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국엔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끊게 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범죄자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실제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주님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부모의 그런 안타까운 그 죄악의 현실이 자녀들이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통계를 낸 거예요.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의 경우 그의 자손들 말씀드려보죠. 총 873명인데 그들 중에 대학 종장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장교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은 평범한 직업인인데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범죄자가 된 맥스 주크는 1290명의 후손을 남겼는데 유아 사망이 309명,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죠.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정말 그 후손들을 보니까 주님을 믿지도 않고 떠나는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에드워드 맥스 주크만의 얘기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가족인 경우 많잖아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잘못된 것에 빠져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 그 사람만 될 수만 있다면 주님과 동행은 그대로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흘러가서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살리는 길 확실히 받았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만 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런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내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자녀들 자손들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축복,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아담의 족보를 보면 반복되는 말이 죽었단 말이 나와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시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계속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죽었더라.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래요. 에녹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이기고 곧바로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은 결국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근데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서 구원받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런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자는 부모님, 내가 반드시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5장과 대조되는 여러분 또 우리 그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요.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낳고요.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가 있는 자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만 내 자녀들, 내 가족들과 함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천국에서 다 같이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얻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 예수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가족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소대학 총장이었고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과학자였죠. 정근모 박사님이 쓰신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근모 박사님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귀한 평신도세요. 근데 이 박사님에게 진우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10살 때 만성 신장염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진우는 아버지 정근모 박사님이 좀 영재적인 머리가 있었거든요. 이 아들도 그 아버지 닮아서 굉장히 천재였대요. 근데 5년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경인 정 박사님은 그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주면서까지 아들에게 줬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감사하게 5년밖에 못 살다는 아이가 36살까지 살고 36살에 드디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근모 박사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아들 진우 군도 뭐예요? 그 아빠를 통해서 주님과 똑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과 마지막 이별 장면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가 진우야.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너의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으로 갔구나. 그것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일 테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줬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나는 너만한 신앙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정 박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박사님 얼마나 아들 보고 싶어요? 힘드세요? 그래서 정 박사님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뭘요? 곧 다시 만날 텐데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공부도 아니에요. 공부 두 번째요. 심지어는 건강도 두 번째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영생 얻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자녀들 앞에서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축복은 그대로 자녀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했잖아요. 저희 첫째 아들도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실족해서 교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여러분들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에 그냥 적응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엄마가 아픈 것 때문에 또 애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교회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반드시 주님은 내 자녀들 예수 믿고 동행하게 하세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족 앞에서 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은밀한 죄 짓고 불법 거짓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가족들 다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잘했는지를, 그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 65세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무드셀레를 낳은 후,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에녹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얼마나 동행을 잘했으면 아예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곧바로 갔어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무드셀레를 낳은 후. 바로 에녹은 무드셀레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실제로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무드셀레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에녹이 살던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근데 이 무드셀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요.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드셀라,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죄 지면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을 잘해요? 의로우신 주님,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과 동행 잘하는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그 주님은 죄를 심판하신데도요, 그 주님을 정말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지, 주님을 여러분들 함부로 여기고 여러분 막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잘하겠어요? 에녹에게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녹은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이 무드셀라가 969세인데 성경에서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물론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무드셀라가 오래 살게 하시면서 뭐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 잘하는 줄 아세요?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졌어도 그 죄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인내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동행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두 가지 성품, 의로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이 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과 동행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사랑하는 한 후배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저희 가정은 교회를 다녔던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릴 적 저희 가정의 모습은 사랑과 전쟁, 현실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부부싸움, 가정의 살림들은 모두 부서지고 한쪽 벽면에는 아버지께서 술병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벽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닿기만 하면 피가 나는, 한마디로 저희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셨고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어머니께서는 삶을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고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저희 가족 모두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보게 되었고, 변화된 어머니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4명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님과 살지만 180도 바뀌어 전혀 다른 부모님과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릴 적에는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24시간 주님만 생각하십니다. 남들이 편하게 쉴 때 편하게 누워 TV를 볼 수 있지만 간증을 들으십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세수를 할 때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십니다. 그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 가정은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평화도 오셨고 많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간증도 준비하고 책도 쓰며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희 가정에 주셨던 훈련은 내 음성 택할래, 물질 택할래라는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은 집이 20채 가까이 생겼습니다. 놀랍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 택할래, 물질 택할래. 그때 아버지께서는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인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20채 가까이 되는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만 하면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 따라 순종했고 결국 20채 모두를 잃었고 저희 가정은 밥도 굶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부도 감사 헌금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재수를 하고 있을 때였고 저희 동생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한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저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선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 손해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길도 여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이 5월 5일인데 이전에 제가 선한목재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어린이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줘 해서 제가 어린이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걸 먹였어요. 그냥 그날 하루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줬다는 사명감으로 이 한 몸 바쳐서 섬겼어요. 애들이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빠 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마침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먹고 싶은 거 사주시면 선물 사준 것도 잘한 거죠. 혹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나눠줬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 가정 예배 안 드렸거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설교 듣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애들아,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빠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란다. 외할머니, 아빠도 어렸을 때 문제였지만 외할머니와 가정예배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외할머니 통해서 아빠는 외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선물 받았고 아빠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 너희들도 아빠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주고 싶어 하면서 애들 축복 기도해 줬거든요. 그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좀 회개합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저도 가정예배를 좀 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라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사랑하는 소녀님들, 우리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게 되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가족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내 가족들 살 길을, 분명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요것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이 오늘 방법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설령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어도 나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여,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자녀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이 올라가게 하시고, 자녀를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부모, 가족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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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흘려 물려주게 하소서. 내 배우자에게 나누게 하소서. 부모에게 나눠주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생사 여부가, 흥망성쇠가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지금 가정의 문제로, 가족들의 문제로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쨌든 심지어는 죽고 싶고 밤잠 못 이루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 부모, 형제 살릴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같이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설령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최고의 축복이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들에게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최고의 축복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족들 탓하지 말게 하소서. 어찌 보면 지금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아픔들, 그런 연약함들, 사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나의 죄악들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내가 가족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영향이 아닌 하나님 악한 죄악된 영향을 심어줬던 것들 다 회개하니 예수볼로 다 씻겨주시고, 이 시간 주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최고 축복이 모든 가족들에게 다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가문은 다 예수와 동행하는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5월 가정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며 예배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시편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은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오니 왕이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주님의 인도함 따라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에 있어서도 사실 어려움 당한 이들이 계십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물질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만 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가정이 물질의 피로도 채우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가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